네, 뒤에. 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그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오는 과정에 그거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시간도 그러니까 강 선생님을 저도 오늘 처음 봬요. 예, 텔레비전 인간극장에서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를 또 얼마 전에 이제 전해 들었어요. 다른 분 통해서. 그러면서 참 궁금해졌고 또 나름대로 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 초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간증 시간에 좀 와서 좀 말씀 나눠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간증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거를 나가서 하기에는 제가 부족하다. 또 제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드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음악을 하면서 또 찬송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말씀을 좀 강선생님하고 나눴었는데 중간에 조금 혼선이 빚어져서 저는 이제 좀 후일에 기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제가 오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늘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여간에서 저도 고집이 센데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여간에서 잘 기어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끌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찬송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메모를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좌우명을 써놓은 그 SNS 상에 옳은 길, 바른 길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글을 봤는데 제가 강선생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금 지금보다 못 살던 시절에 찬송을 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찬송에 열심이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성탄절에 새벽송 돌던 거, 그 다음에 무슨 노회나 뭐 교회 내에서도 성가대회가 그렇게 많았고 노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단위로 또 학교에서도 당연히 또 미션 스쿨에서 합창대회도 많고 성가대회도 많았었죠. 그리고 또 예술제라고 그래서 문학과 음악을 총망라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절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느꼈던 그런 열심, 그러한 정신이 옛날에는 참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이어가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좋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홍수가 나면 물이 차고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왜 하셨냐면요. 한국의 교회는 넘쳐나고 또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 내용적인 것을 볼 때는 더 결핍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대는 온갖 화려한 음악, 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까지 너무도 많은 음악이 소위 범람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음악이 펼쳐지고 있죠. 그 음악의 향연과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 여러 가지 쇼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인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면 물은 차고 넘치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많은 찬양이 범람하듯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영을 맑히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재조정하게 하는 그러한 찬송을 듣기는 오히려 힘들어진 시대가 전전돼 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찬송을 보면서 들으면서 찬송의 위대함을, 그래도 음악을 가까이 하고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음악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변화되고 또 그 하나님 주신 찬송의 지고지선 최선의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사역이 점점 더 발전해서 뭐랄까요, 이 전도의 문이 점점 더 막혀가는 시대에 우리 같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복음 전파 사역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합창단에 오랜 동안, 저희 합창단이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만 35주년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 합창단의 지도 목사님으로 한 15년 정도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또 중요한 행사 때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눠주시고 하던 목사님이신데, 음악에 대해서도 참 깊은 이해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점점 더 이제 뭐랄까요, 변종이라고 그러죠. 변종. 무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슨 변종이 돼서 변종, 그러니까 나중엔 변종이 나오니까 도저히 백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백신을 보통 만들려면 10년, 20년이 걸리는데 그걸 최단 기간에 만드는 어떤 그런 집중력을 보였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또 복음에 있어서의 순종이 아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변종들이 나오는 시대가 될 텐데, 그 복음의 변종 또 음악에 있어서도 변종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변종의 유전자가 나올 때 백신을 개발할 때는 그 아마존이나 이 몽골이나 아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의 식물이나 동물의 유전자에서 백신의 그 원료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앞으로 점점 더 변종이 판치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럴 때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순종의 유전자, 하나님 말씀을 찬송으로 노래하는 그 찬송과 찬양의 순종의 유전자를 끝까지 잘 지켜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순종의 유전자의 보고로 남아달라, 지켜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또 일깨워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겠다, 또 그러한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강 선생님한테 간증 순서지만 강의 형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울 모태트 합창단과 함께 35년 동안 찬송과 음악의 본질과 찬송, 교회 음악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었던 그런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 찬송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찬송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실 텐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맨 앞에 그 전에 타이틀로 가실까요? 은혜의 열매 찬송.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은혜의 열매 찬송입니다. 이 은혜의 열매 찬송이란 말은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영국의 순회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열매 찬송. 그러면 찬송이란 말을 이 앞에 말에서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찬송은 무엇이냐? 은혜의 열매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의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또 하나는 은혜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총정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항상 목사님께서 축도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사랑도 아니죠. 목사님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그건 극진하신 사랑과, 그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에게 은혜가 된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은혜의 열매 찬송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찬송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찬송으로 찬양하라.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이란 말과 찬양이란 말을 약간 혼돈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높인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기리고 드러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총칭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너무 좋다. 이거 들어오다가 벚꽃길만 봐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때 좋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조금 깨닫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찬양이죠.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일게 되는 하나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동하는 마음, 그 자체도 찬양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꽃이 너무 이쁘지 않니? 그래, 우리가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말도 찬양이죠. 그것도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위하는 것, 모든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찬양이죠. 우리가 이웃,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는 것, 신앙 안에서 섬기는 것도 찬양의 행위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 말로는 찬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노래로서 찬양한다는 단어 아닌 게 찬양으로 번역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손을 들었다, 외쳤다, 어떤 단어도 다 찬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광의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찬송은 찬양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에 더해서 구체적인 행위로서 노래한다는 의미가 더해져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찬양하는 노래, 음악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악으로서 찬양하는 걸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만약에 모여서 회중들이 우리 다 같이 노래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할 때 우리 몇 장 찬송을 우리 어떤 노래를 찬송합시다.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찬송이 찬양이란 개념을 집어삼키는 현상이 돼버렸어요. 찬송은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얘기했는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찬양이라는 큰 개념을 다 통틀어서 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대 성가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음악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성가대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근엔 거의 다 찬양대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찬양대, 성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찬양의 삶과 모든 것에 있어서 더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의 대표자가 아니라 찬송의 대표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제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뒤에 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송의 본질에 대한 것인데요. 찬송의 대상이시오, 찬송의 본체이신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말씀 안 하셨어도 충분히 창조할 수 있으셨겠고, 또 아직 만물이 생겨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반응할 객체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과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꼭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도 보면은 이 음악이라는 것이 음률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말 자체가 음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 말은 인토네이션 액센트가 별로 없는데 지방으로 가면 인토네이션 액센트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원래 음악적인 것이었고 그것이 음화된 것이 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휘하는 합창단이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테트라는 말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모테트는 서양 음악 역사에 정형화된 하나의 음악 형식으로 처음 나온 음악의 형식이죠. 그런데 그 모테트라는 말의 어원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이 나온 거죠. 음악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또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행동을 했었던, 구체적인 도전적인 행동을 한 거죠. 가인의 범죄, 하와의 범죄는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인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것,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훨씬 우리 인간의 외모나 이런 거를 흉측하게 만드실 법도 한데 어떻게 뭘 했다고 그랬죠? 언어를 흩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최고의 징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저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음이 어찌미뇨. 그 흩어졌던 말이 통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말, 언어가 중요한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악의 기원은 인간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인간이. 그래서 태초부터 음악과 신학을 같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태초부터 음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것,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찬송이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나오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하나님 이퀄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그 자들의 그 마음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감사의 시죠. 시편 100편이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감사가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감사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건 존재적 감사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이 궁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성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깨달음이 있고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로서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으면 그 영적 지성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찬송이 뭔가, 음악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이 고민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제가 1989년에 합창단을 창단하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음악을 왜 만드는 것일까? 이 음악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찬송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너무도 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초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음악이 얼마나 귀하고 독특하고 특별한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만 알아가지고는 제가 서울 모태트 합창단을 하는 이 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것을 인생을 걸고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귀하다는 걸 아는데 그걸 보편적인 언어로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호성이거든요. 모호성,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뭐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것 같고, 그걸 가지고 10년 이상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고 교회 음악을 연주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도전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또 말씀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악을 왜 만드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한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년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우리한테 왜 이런 음악을 하라고 맡기셨을까? 우리의 사명은 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10년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 뭐를 남겨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모든 것에서 생긴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찬송의 정의,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찬송의 정의. 찬송이란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한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두 당연히 신학교를 나오셨고,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교 배운 걸로 목사님들이 말씀의 그 연구를 끝이시나요? 아니죠.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신학교 때 배우셨던 그 신학을 기초로 해서 평생을 신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목사님의 영성을 총동원해서 그 목사님의 모든
정서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주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하는 목적은 뭐죠? 그 말씀을 더 보배와 같이, 보화와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죠. 목사님이 빛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화와 같이 빛나고, 그 보화와 같이 빛나는 천국의 비밀 같은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본인 자신이 평생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서. 음악이, 찬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석해내시듯 음악이라는 도구로 주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음악을 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흐가 살던 시절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517년에 개혁하고 바흐가 1650년에 태어났으니까 1685년에 태어났으니까 150년 정도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바흐가 살던 시대까지 독일은 계속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1600년서부터 30년 동안 있었던 30년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과 체코, 독일 주위의 개혁파들 교회가 있는데 하고 그게 아닌데 로마 캐톨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과 자그마치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족 상잔의 전쟁 몇 년? 3년 가지고도 아직도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 독일과 독일 주위에 있던 나라들의 개신교가 번성했었던 그 지역의 남자들이 50%가 죽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됐는데 1600년서부터 630년까지, 그러니까 바하가 태어났을 때도 아직도 종교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터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드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인 다 떨어져 나가겠죠. 요즘 같으면 3시간을 예배 드리면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그 3시간 중에 음악이 담당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직전에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을 설교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설교 음악.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석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성가대의 찬송이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도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되고도 조금은 두려운 말씀인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작곡가들도 그렇고 우리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곡조와 화음과 리듬이 이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주석해낸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도구는 당연히 음악인데 왜 음악인가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이미지와 음악의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귀하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와 능력과 그 섭리는 신학이 귀하고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그 신학적인 모든 설명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저께까지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고 확 깨달았다, 신은 있다 이러고 믿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부지불식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신비로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는 있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신학이 위대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그게 믿음의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 알고 믿으니까. 음악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음악은 모든 예술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예술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음악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술은 상당 부분 시각과 관계 있어요. 음악만 청각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음악이 어떻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악의 소재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은 모든 예술 가운데 그 모호성이 최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래서 19세기 말에 또 독일의 그 뜻있는 학자들이요, 음악을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모든 음악에 대한 학자들의 지금 음악 이론, 음악학으로 박사학위도 다 받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상당 부분 음악의 현상적인 걸 연구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음악의 감동을 받게 되는지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음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음악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냐 말이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를 알지.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루터는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내가 사제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음악가가 됐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야말로 음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안 사람이고 음악의 위험성도 제일 많이 잘 안 사람이에요. 그 다음 가죠. 르네상스 시대에 루드비히 젠플이라는 작곡가가, 독일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있었는데 루터보다는 10여 년 이상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젠플한테 이제 저걸 보냈습니다. 편지를. 그 편지 보낸 게 지금 남아 있어요. 루터의 서한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뒤로 가죠.
친구여, 내가 생각하기에 신학을 제외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건 루터가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관점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선한 양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 바닥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전을 주셨다고 그러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정입니다. 정. 감정할 때 정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 이건 이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나중에 나오지만 스폴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찬송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들어서 깨달은 것을 손과 발로 옮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정서라고 그러죠. 정서. 우리의 정서는 뭐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서라는 것, 우리의 정신적 가치와 이런 것들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의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신학을 제외하고 음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음악밖에 없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좋은 얘기면서 동시에 걱정스러운 얘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세상 누구의 말이나 글에서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한 최고의 표현이고 찬사입니다. 음악에 대한 정의의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한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신학과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학과 음악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학과 음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부하게 하고, 신학과 음악의 오용은 교회를 크게 해칠 수 있다. 해친다. 신학만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솔직히 오병이어 이런 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안 믿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조금 제껴두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가서 물어보고 믿기로 하고, 그런 건 보류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시겠어요? 말씀의 오용만큼이나 찬송을 잘못할 때 오용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그 찬송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씀과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영적 예언적 찬양이 되어야 되고, 사람을 위한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찬송의 우선되는 목적이 복음 전도나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만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적 찬양이다. 여러분, 역대상 25장 1절로 3절은요, 우리 같은 음악 사역자들, 성가대원들, 성가대 지휘자들, 반주자들,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지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5장 1절로 3절 보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했다. 2절에도 찬양했다. 3절에도 감사하고 찬양했다 하는데, 그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 성가대의 그 찬양하는 내용을 얘기한 건데, 그 1절, 2절, 3절 하반절에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who prophesi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찬송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루터 교회에서의 설교 전의 찬송이, 성가대 찬양이 설교 음악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역대상 25장 1절로 3절이. 그 다음에 넘어가죠. 이건 조금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음악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미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신학 실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사라는 책에서 나온 이제 책인데, 신학 실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서 왜 신학과 교회와 개인의 신앙까지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진단을 내린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의 앞에 엄청나게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 책의 제목, 우리나라 말로는 신학 실종이라고 번역됐는데 No Place for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서 있을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요, 진리가 설 자리를 잃게 한 현대 사회의 세속주의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그에 따른 교회의 위험과 근본적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0세기의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의 신앙과 신학에서도 세속화되고 타락의 현상이 가속화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신비의 영역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약해져서 개인의 신앙은 물론 신학과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현상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의 경계가 약해져서 점점 무너져가는 개인은 물론 교회와 신학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말씀 안에서 회복해가는 것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다 손에 쥐어지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모바일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무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요, 그래서 신학 실종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거룩하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음받을 때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학문과 예술 그리고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형이상학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모호한 것인 음악이, 영역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음악이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귀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죠. 그 다음에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시인이었고 최고의 예술가였고 학자였죠. 음악은 모든 예술 장르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음악은 시작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가서도 도대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인간의 논리와 언어의 꼭대기인데 음악은 거기서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음악은 그렇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토벤이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셨다. 이건 저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음악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귀하고 음악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떠한 지혜나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찬송의 능력.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시죠.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갑자기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고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강선생님네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뭐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뭐 너 노래 좀 안 하죠. 근데 집에 오면 시키지 않아도 까불죠. 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최고의 발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네, 이건 찬송 중에 나타난 역사는 다 아시는 거고. 다음 사탄을 물리치는 찬송. 그래서요 에스겔서 28장 1절로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13절에 내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사탄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이에요. 온몸이 저렇게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고 외모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지음받던 날에 그 전에 이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너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한 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인친받은 존재였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한테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어요.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수호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성가대 찬양대의 마에스트로가 사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면서 그의 재능이나 능력을 박탈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를 다 합쳐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재능에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모든 그 음악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온전한 순전한 찬송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는지를 사탄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한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을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고 왜요? 자기가 경배받고 싶었었기 때문에 사탄의 주 전공이 음악이었고 경배받기 원하는 사탄이었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송이고 그런데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 그 다음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그가 강조한 찬송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찬송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몸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우선의 덕목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삶에서 해야 될 것이 찬송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찬송의 에너지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찬송의 생활화는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찬송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믿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와 음악에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개념만 얘기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그래도 빨리 온 건데 그래도 시간이 지금 5분도 안 남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은 그 영어로 보통은 뭐라고 그러죠?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90% 이상이 월십을 대답합니다. 월십, 그렇죠? 그런데 예배의 개념을, 예배를 얘기할 때 영어 예배 같은 데서 써놓을 때 보면은 서비스란 말을 써놓죠. 서비스. 원래 예배의 의미는 워십보다는 서비스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 워십은 누구나 다 이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과 행위와 찬송, 워십에 속하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예배에서는 왜 서비스라고 얘기해놨을까요? 서비스. 도대체 누가 서비스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 드릴 만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중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도대체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 말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보면 독일어에서 예배는 Gottesdienst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대로 Gott와 하나님, 그 다음에 dienen, 종이 되다, 뭐 섬기다, 붙잡힌 바 되다, 이 디넨이란 동사의 출발점은 섬긴다는 말이고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봉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럼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원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원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사는 날까지는, 죽는 날까지는 이거를 현존하는 죄라고 그러는데, 현존하는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유롭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돼 가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은 또 욕심이 작용하고 원망이 작용하고 불평하는 허탄한 말이 작용하고, 그런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본성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죄로부터 그 엄청난 그 대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게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크게 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죠. 최소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저는 당신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또 제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노라 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죄된 모습을 보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괜찮다, 내게로 오너라, 나와 괜찮아, 와. 이게 고테스틴스트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톨릭 미사에서 우리가 뭐 교회 음악에서도 미사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뭐죠? kyrie eleison, 크리스테 엘레이손, kyrie 엘레이손, 성삼위 하나님한테 3번씩 반복해요. 3번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난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죄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많은 예배에서 열린 예배 형태도 있고 많이 이러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열린 예배 스타일이나 이런 예배에서는요, 이 맨 앞에 자기를 자복하는 순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린 예배 하다 보면은 앞에 다 없애고 찬양하다가 공중 기도로 들어가죠. 대표 기도로. 이게 예배 한 순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배라는 것은 성경을 집대성해 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점,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 대한 가장 근본적인 관점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먼저 시작하는 게 예배의 출발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매주 고테스틴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사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계속 찬송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명기 31장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보면 이 모세가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섭리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라.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안락한 삶이 되고 편안해지면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인데, 그러면 너희 후세대들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이 되면 나를 버릴 텐데,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됐을 때 신앙을 전수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백성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로 지어서 가르치면 걔네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그래도 나중에 곤고한 시간이 되고 뭐가 될 때 자기네 입으로 어려서 불렀던 찬송과 그 가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의 수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임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죠. 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2번과 3번을 보세요. 설교 음악, 특히 우리 같이 음악 사역하는 분들, 교회에서 성가대원들, 지휘자들, 반주자들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음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가대원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하는 것은 설교 음악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면의 찬송. 이건 같이 외쳐보실까요? 권면의 찬송. 성도들을 대표하여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찬양인 감사의 찬송. 그러니까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대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권고의 찬송과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든 어디서든 대표 기도하시는 예배에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게, 이게 일방으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성가대의 찬송은 이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그죠? 성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음악의 탤런트, 이 재능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가 온전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우리가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